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는 참으로 많은 인물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유인전처럼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포장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아서 축복받고 평화롭게 자유로이 잘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들, 수많은 군상, 그들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아주 소중한 면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인생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단순히 사람들의 희노애락과 굴곡진 인생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라 어떤 유인 이야기보다 더 위대한 능력과 또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성경 속 수많은 인물 중에서 우리와 가장 많이 닮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사람을 골라보라 라고 말을 한다면은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는데 동생으로 태어나요. 형 에서보다도 몇 분간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 되는 것이죠. 참 그 5분, 10분 늦게 태어나가지고 형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 얼마나 그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 말이 잘 나올 것 같아요? 5분 늦게 태어나가지고 형이라고 부르고 싶고 언니라고 부르고 싶고 오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참 이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나가지고 나름대로의 형한테 열등감도 느끼고 질투심도 느끼고 힘들게 살았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차지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어머니의 도움으로 그런 짓을 하긴 했지만은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나중에 형이 알게 돼가지고 동생을 미워하게 됩니다. 저것이 나의 배고픔을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을 팥죽 한 것으로 빼앗아가거든요. 또 아버지가 이제 생명이 다 되어가고 있을 때에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가로채버리는 그러한 얄팍한 인생을 살았어요. 형이 그것을 알았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야곱을
미워하면서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 한 집에 같이 이 두 형제가 살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이것을 안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된 것이죠. 그렇게 도망치듯 집에서 나온 야곱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자 거기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 하나를 취해가지고 벽에로 삼고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광야길을 걸어서 저물 때까지 걸어서 갔으니 피곤하죠. 돌이 베개가 됐지만은 그게 판판한 걸 골랐다 하지만 얼마나 단단하고 딱딱하고 벽으로 쓰기는 적합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잠을 자야 했기에 잠을 자게 된 거죠. 그런데 한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더 닿았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리라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서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로 하여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지켜줄 것이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너의 모든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야곱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언약입니다.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네가 자고 있는 그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내 자손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다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해줄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환상이에요. 더 이상 그보다 더 좋은 안전하고 든든하고 축복이 되는 언약이 무엇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어요? 오 하나님,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는 든든합니다. 이제 사는 것이 웃음뿐이겠습니다. 감사만 있겠습니다. 기쁨만 있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제 믿음이 약했어요. 제 믿음이 작았어요. 저 같은 것을 그토록 사랑해 주신다니 이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백골난망입니다. 이 은혜 천국 가기까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야말로 연신 마음을 다해 고개를 숙이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오셨을까요? 저는 부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속 내면까지는 모릅니다. 왜?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모르지.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저 그럭저럭 그냥 큰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살아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결코 많지 않을 거예요. 소수일 거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기도 당하고 또 아픔을 당하고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낙심하고 좌절하며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애통한 삶도 살았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건강도 무너지고 때로는 물질도 잃어버리고 참으로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순간을 맞이해서 참 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그 자리가, 아니 바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와 계신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까지 우리가 널브러져 돌베개를 베었던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계심을 안 야곱은 일어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33장에 가서 이 야곱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형에서와 눈물로 상봉하고 용서받은 후에 숲곳에 이르러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들어가서 장막을 친 밭을 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지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엘헬로헤 이스라엘. 엘헬로헤 이스라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3장 20절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2장 28절에서
브니엘의 하나님 체험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며 이때는 아직 히브리 민족의 명칭이 이스라엘로 정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견디면서도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를 축복하시오. 그렇게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져서 축복받아 이겼어. 그래서 하나님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개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이 지은 제단의 이름 엘헬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며 외치는 이 믿음의 모범이며 또 28장 21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러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고백을 한 야곱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놀라운 상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부터 스스로를 부르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고 당신 스스로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부르시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즐거워하신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앞길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절망과 눈물의 그러한 벌판에 홀로 내버려져 있는 것처럼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성도가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 주저하고 낭만하며 눈물 흘리며 한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며 낙심하며 못 살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슬픈 나락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합니까? 일어나야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 조합이 딱 어울려져 있는 성도와 하나님,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감당할 시험만 주셨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삶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신림동에 그 젊은이가 칼을 휘두르고 다니면서 한 사람을 죽이고 두 사람을 중태에 빠뜨리고 한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고 하는 이러한 무서운 칼부림 사건을 이번에
들어서 보아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람이 정신이 썩고 생각이 썩어버리면은 저렇게 무서운 짓을 저지르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 인생을 포기하니까 나도 불행하게 살이 너희들도 불행하게 살아 하면서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을 막 칼로 찔러서 죽이고 중태에 빠뜨리는 이런 짓을 저지르잖아요. 이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조정하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불안해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성도로 살았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이지 그런 걸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좋아, 우리 하나님이 좋아, 우리 하나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좋아, 우리 하나님이 좋아, 우리 하나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참 하나님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갚아주시는 겁니다. 당신 마음에 안 드는 죄악을 계속 저지르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당신을 즐겁게 하고 당신 뜻대로 살면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하리라.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인정하지 않으리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넉넉히 살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 마음에 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냐 못하냐 안 하냐, 여기에 결정이 나는 거죠. 쓸데없이 두려워하면 안 돼요. 걱정과 염려해서도 안 돼요. 그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럴 시간에 기도해야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잠을 잘 때도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내게 평안의 말씀을 주소서. 꿈속에서라도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늘 어떻게 하면은 가까이 지낼 것인가 라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성도가 살아야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꿈도 좋은 꿈을 꿀 수 있어요. 제가 상당히 어떠한 스릴을 좋아하고 모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어젯밤에 한 꿈을 꿨어요. 어떻게 한 2층, 3층 높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3층 정도 높이에 있는데, 그 아파트 같은, 그 집 같은 그 난간에 요만큼 넓은 그 널판지, 한 2, 3m 되는 거 그거 딱 걸쳐놓고, 거기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옷을 입고 있지? 저 내려가서 입으면 편안할 텐데, 여기서 떨어지면, 아차면 떨어지면 죽는데, 아이고, 막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 친구들이, 동네 친구들이, 현철이, 영택이, 재호, 이놈들이, 야, 너 그렇게 별로 안 높아! 걱정하지 마! 막 일종의 그런 말 오는 거예요.
쑥 떨어졌어요. 그러고는. 근데 진짜로 이렇게 쑥 떨어지면서 딱 보니까 세상에 뛰어내려도 충분히 될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속을 그러고 깨면서 아니 꿈속에서 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걱정하고 내가 있었는데 저는 꿈을 개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개꿈이에요. 그것이 왜 꽂았는가 알고 싶지도 않고 꿈 자체는 나는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하면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사는구나 그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뭐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할렐루야. 네? 뭐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아멘. 누가 도와주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진짜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멘.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아멘. 주여! 주여! 기도해야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멘.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부러지지라.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벌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병 안 걸려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병 걸리고 아무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죠. 어떻게 해?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김성환의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노래 참 재밌어요. 네. 우리 인생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네? 앞으로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의 그 국방부에서 일하는 어떠한 사람이 며칠 내에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발언을 어젠가 했어요. 그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있는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런 말 들으면은 밥맛 떨어져요. 일하고 싶지도 않고. 왜? 전쟁이 일어나버리면 끝장나니까. 돈이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끝나버리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먹고 싶으면 막 사서 잡수세요. 그 아껴봤자 일어나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건다고서 막가지는 마시고 인생 막가지는 마시고 참 돌아가는 국제 정세 이 한반도 지켜보면 두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젯밤도 편히 잤어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일어납니다. 그러고 하나님 딱 믿고 자니까 시원하게 잘 잤어요. 믿음이 없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 떨면서 걱정하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 이거 어떻게 되라고, 내가 지금까지 잘 키워온 새끼들 어떻게 되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축복입니다. 무덥고 힘들다고 아이스크림이나 수박이나 의지하지 마시고 물가루나 가서 편안하게 쉬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품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멋진 승리의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날도 덥고 비도 많이 오고 이리저리 환경에 휩싸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앞날이 어두움이 그림자가 그리워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두움을,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밝게 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에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기도할 뿐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사랑으로 돌봐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잘못 사는 인생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생활 약하게 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종들 때문에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복음이 뿌려져서 저들도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을 흘릴 수 있고 마음대로 돈 벌어지는 것도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야곱처럼 만사가 형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